네,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얼굴 보고 눈은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왔어요. 따뜻하게, 예, 조금 더 따뜻하게, 예, 서먹하시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잘 오셨다고 우리 함께 은혜 받자고 그렇게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다소 험악한 제목인데 그래도 같이 함께 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중고등학생 시절에 제가 학생부의 몇 %였다고 말씀드렸었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안 나세요? 네. 25%. 예. 4명이었고,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교회에 참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뭐 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배가 좋아서 다녔다기보다는 교회에 가서 뭐 놀고 또 친구들도 막 많이 오고 이랬었으니까 친구들하고 뭐 신나게 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바쁜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나중에 와서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거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 대가를 꼭 지불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에 다니고서 이제 성경 열심히 뭐 읽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몰랐어요. 한 번은 수련회에 가서 퀴즈 문제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쉽게 남들은 다 쉽게 맞추는 문제 같은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소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현타가 왔어요. 내가 심각하구나.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조금씩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기로 나중에 결정을 하면서 성경에 대하여서 이제 더욱 많은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사건들을 알아가고 그동안 뭐 이름만 알고 있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물들을 알아갈수록 그 성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그 신실한 믿음이 참 이래서 신앙의 위임인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도 가졌어요. 나도 성경의 인물들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의 다짐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가졌던 마음으로 오늘날 그 한국 그 크리스찬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로 그 이름을 짓곤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성경의 이름으로 지으신 분들이 참 많은데요. 남자는 제일 많은 이름이 보통 보면은 요한, 또 뭐 요셉, 이런 이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자의 인물은 누가 많은지 아십니까? 한나가 많아요. 한나. 제가 제 전화번호 검색해보고 왔어요. 한나 몇 명이 있나? 7명이 있더라고요. 1등이에요, 1등. 혹시 해가서 검색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1등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처음에 그 한나라는 인물을 깊게 살펴보았을 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한나라는 이름을 왜 지었을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기 자녀의 이름에 한나라는 이름으로 왜 지었을까? 성경을 잘 몰랐을 때야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니까. 사무엘의 엄마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짓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한나의 삶을 살펴보니까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나는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분명 하나님께 기도한 건 맞지만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는 조금 그 느낌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누구죠? 에스더. 멋지잖아요. 왕비 이렇게 딱 되고, 또 뭐 드보라, 여사사였던 이 이스라엘 구원해냈던 드보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한나보다 훨씬 대단해 보였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장에는요 한 가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정은 바로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가정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무엘상 1장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이 중심축으로 흘러오고 있는 엘가나에 대하여서 조명을 할 법도 한데, 성경은 이 엘가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엘가나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던 한나를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한나는 여러분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한나를 보면 마치 저도 요 정도의 인생을 살라고 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수많은 위인들,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야곱,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험난한 삶이잖아요. 하지만 한나의 삶은요, 그들이 주는 무게감과는 사뭇 다릅니다. 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매년 여호와께 제배를 드렸더라.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할만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자신의 가정에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자신에게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기도하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민족의 문제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자기 가정에 달린 문제에 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이 한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의 삶을 좀 살펴볼게요. 그녀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붙잡혀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몇 가지의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그녀가 무자하다는 겁니다. 자녀가 없어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사랑은 받아요. 본문에 보면 아주 깨가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분인나가 격분한다고 하잖아요. 그럴만 할 것 같아요. 한나한테는 더 갑절을 갖다 준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격분할 만도 할 것 같아요. 남편에게 너무너무 사랑은 받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어요. 이 구약시대 때 가문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데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마치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문제. 요즘 같으면야 다양한 시도도 해볼 수 있고 이때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는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은 한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여자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또 다른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아내가 있는데 더 큰 문제는 2절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녀는요, 한나와는 다르게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으니까 그녀는요, 한나를 더 괴롭혀요.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자식이 없는 것에서도 모자라서 자식이 있는 이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너무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괴로워요, 여러분. 괴로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자하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과 같은 의미인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나가 섬기는 신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자신에게 모든 삶의 주권들을 내어드렸는데 자식이 없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간절하게 매달렸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뤄주실 것 같고 응답하실 것 같고 될 것 같은 상황이기도 했어. 근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면 한 3일 밤낮은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약간 소라진 마음으로 반항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정도인데 이 한나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단순히 삶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앙적인 괴로움을 얻고 있어요.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남편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까지 자기를 멸시합니다. 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자식이 없고 그렇지 않은 자가 격분해서 괴롭게 한다면 참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너무너무 큰 괴로움이 됩니다. 한나가 지금 그 마음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매년 예배하고 매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나에게만 은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떠났어도 벌써 떠나야 했어요. 나의 대적인 저 여인에게는 자녀를 주셨으면서 예배하는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을, 그 원망스러운 하나님을 떠났어도 벌써 떠나야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한나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 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사의 시대였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이 구약의 시대에 참 끔찍했던 그 시절들이 여러 시절이 있지만 특별한 두 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사사 시대입니다. 왜 이 두 시대가 특별하게 끔찍한 시대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게 압제당하느라고, 다른 나라에 압제당하느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랐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마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인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로 그 사사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 이 여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왕을 섬기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는 않지만, 심지어 자신의 삶에도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 가정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의 고백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자, 여기 첫 번째 고백이 있고요. 자, 두 번째 고백인데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베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3절과 11절에 하나님을 표현하는 같은 표현 문구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구가 있어요. 어떤 고백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게 왜 특별하냐면요, 굉장히 익숙한 고백 같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본 것 같고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참 많이 영광을 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의 칭호를 붙일 때 지금까지 이 고백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한나가 이 고백,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고백은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고백된 표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군대, 그 이기는 대상이 세상의 다른 어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이후에 이 인물을 통해 이 고백을 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고백이 보이세요? 사랑하는 장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드러내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많은 인물들을 통해, 많은 일들을 통해 하나하나 세워 가시지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가 누구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를 주지 않았는데,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주었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작은 소년이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지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그의 고백 가운데에 비록
작은 소년이지만 내가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가능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사사기처럼 타락한 시대에 각기 즐거움을 쫓는 이 시대 속에 누가 예배할 것이며 누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누가 승리의 하나님이시냐고 고백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 본문을 통해 회복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에, 사사시대에 지칠 대로 지쳐있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지라도, 희망이 없을지라도,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을 감당해 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시는구나,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고백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여러분 아무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게 더 막막한 거예요. 어느 누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합니까? 신앙의 조롱을 당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이요,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주변의 열방들이 공격해 오지만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의 지도자였던 엘리도 기도하지 않아요.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무너진 시대인 것만 같고 소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작은 문제,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안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장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격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격분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가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고백하고 하나님 붙잡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장춘교회는요, 변혁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특별해 보이지 않기도 해요. 모든 게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특별한 시간들이고요, 이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단하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망가질 수 있고, 우리는 깨져버릴 수 있고,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격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한나가 되고 누가 분인나가 되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만 인정하는 삶, 그 삶의 고백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한나의 삶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하나의 믿음의 조각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볼품없지만,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라는 자리에서 내가 지키고 내가 싸우고 내가 버텨내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택하시는 복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싸움, 우리가 해야 하는 싸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싸움, 여러분 뒤처지지 마세요. 더 강해지시고 더 훈련되시고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마음을 붙잡으세요. 그것이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나가 택한 그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